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땀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심지어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제 이야기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그런 법까지도 있을 정도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은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주님에게 어떤 율법 교사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불멸의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사실은 성경이 기록되던 이 지역과 이 시대, 그리고 유대교에는 영생이라고 얘기했을 때 불멸의 이모털의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불멸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관해서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유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좀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주님의 이제 주님의 그 사역이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존재감이 굉장히 이제 컸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여러 때와 마찬가지로 예스냐 노냐 딱 정해졌던 답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서 답을 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질문과 질문을 통해서, 질문의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그가 그 진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그리노세이스라고 하는 단어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나그리노세이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물이나 사상 개념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개인의 방식들을 이야기해요. 율법에는 어떻게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고, 너는 율법 교사인데 그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이해해서,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느냐. 영생에 관해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오경이죠. 오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서 이제 가르치는데, 실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만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많이 만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들이 뭐냐면 이들은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믿었어요.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세세한 것들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가르치는 거, 그런 가이드라인을 막 세밀한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율법 교사들, 자기들의 이제 임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물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해했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도 나오고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이웃의 사랑에 관한 말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건데 온 마음과 온 목숨을 다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생의 개념은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정말 내 마음과 몸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방식들, 그 삶의 태도가 이웃 간의 사랑으로도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시한 이 답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내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런 것에 관해서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한 영생은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지 않고 그 몸이 썩지 않고 영원히 늙지 않고 살아가는 불로장생의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들을 영생으로 이 사람은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영생은 가치 있는 삶이다. 이 땅에서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이며 가치 있는 삶이냐? 가치 있는 삶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에 그래 잘했다. 그대로 행하면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사는 잘했다. 네가 잘 이해했고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쳤느냐?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29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고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자기가 예수님의 반문에 대답했는데 잘했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옳게 보이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느닷없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왜 물었을까? 이 사람이 이웃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왜 이런 것들을 물었을까요?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웃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나세요? 이웃 하면 옆집에 사는 사람, 가까이 옆집에 사는 사람, 혹은 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그런데 딱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내가 어렵고 외로울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몇 명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이웃이나 정말 친구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서 왜 예전에 그 장동건, 유호성 뭐 이런 4명의 배우들이 나와서 찍었던 그 친구란 영화 보면 포스터에 뭐라고 붙어있죠? 광고에 뭐라고 붙어있냐면 함께 할 때 우리는 무엇도 두렵지 않다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정말 힘이 나게 해주는 그런 떠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이웃으로 생각하죠. 자, 이 사람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것도 정말 잘 지키고 잘 가르치고 당신 대답을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나 정도 되면 어떠한 사람을 내가 이웃으로 두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나 정도 레벨이면 내 이웃으로 둘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 정도 수준인데 어떤 정도의 사람을 내가 이웃으로 둬야 괜찮을지, 그래야 내 앞에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성공의 가도를 달릴지 주님에게 좀 알려달라고 한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 너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의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아주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의 그
그런 사람 정도는 돼야 네 친구가 될 수 있지. 이런 대답을 기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웃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자기의 이름에 이 사람하고 같이 다녔을 때, 적어도 같이 다녔을 때 너 왜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녀?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같이 다닐 때 자기의 그 개인의 그 브랜드에, 이름의 브랜드에 먹칠이 되지 않고 같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기도 동나라 같이 막 빛이 나고 막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을 이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사람에게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생에 이어서 이웃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정말 율법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기준에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도 이런 종류의 사람이어야 한다. 적어도 나와 함께 다니려면, 내 친구라고 말하려면 굉장히 높은 지식에 뛰어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내 친구일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사마리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물건을 다 탈취당하고 정말 폭행까지 당해서 죽게 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나친 그 사람을 발견한 세 명의 부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대요. 보고 나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무슨 일이지?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 보자마자 도망쳤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도망쳤어요. 그 두 번째는 레위인인데 레위인도 그걸 보면서 그냥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다가 그것을 보고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정말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가까운 여관에 데리고 가서 상처도 치유해주고, 자기가 좀 일정이 있으니까 떠나게 됐는데 주인에게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더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중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까? 제가 그걸 물어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갖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보통 친구를 사귀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어머니들 항상 물었던 게 있어요. 친구들 통해서나 저한테 물었던 게 아버지 뭐 하시냐, 어머니 뭐 하시냐, 어디 사냐, 어떤 집에 사냐, 그런 거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뭐가 마음에 안 들다가 이제 친구가 이제 두고 있다가 그 얘는 뭘 잘하고 공부를 우리 반에 몇 등이나 들어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갑자기 나를 대하는 눈빛이 막 달라져. 굉장히 눈빛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극진하게 대해주신 그런 걸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적어도 내 아이의 친구라면, 적어도 나의 친구가 되려면 뭔가 좀 이렇게 많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어떤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과 친구를 설정하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 어떤 그런 사람들, 유익한 사람들을 친구로, 이웃으로 딱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이웃, 친구 그렇게 정해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이 중심일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 이웃이고 친구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웃을 정하고 친구를 정할 때 너희들을 중심으로, 너희들을 빛나게 해줄 사람, 너희에게 이로울 사람을 친구로 삼고 이웃으로 삼았지, 하지만 진짜 이웃은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어떤 관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동받는 사람이 그저 연민의 대상,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체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정말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 율법교사에게 반대로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너는 그러면 어떤 이웃이 될 수 있냐? 네가 생각할 때 너에게 이웃이 되기를 바라는, 너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류가 너는 분명히 있을 텐데 너는 그들에게 어떤 이웃이며 어떤 친구가 될 수 있냐? 그걸 이제 물어줬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자체가. 여리고성은 이렇게 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본토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있는 출입문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항상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길이 굉장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늘 노상 강도들이 출몰했고 그랬다고요. 특별히 또 주님이 한창 활동하시던 AD 3세기, 2세기 그 무렵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성경의 열심당원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우리나라식으로 치면은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독립운동사람들 늘 무장을 하고서 그 친일파들 막 이렇게 집을 털어서 그걸로 군자금 만들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일반인들과 함께 섞여 살지 못하고 바깥에 광야에 지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노상 강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강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마치 강도를 만나서 위험에 처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꾸미고 있는 거예요. 낚시줄에 미끼처럼.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렇게 딱 도와주려고 갔다가 강도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일들이 늘 빈번하다고 생각하면 누가 길에 쓰러져 있고 막 위험을 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선뜻 도와줘야지,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하기가 좀 겁나죠. 그런 세상인데.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등장해요.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에 등장하는데 제사장은 왜 주님께서 하필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돕지 않는 첫 번째 사람으로서 제사장을 등장시켰을까요? 주님은 이제 율법교사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떤 부류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제사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집례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차례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제사를 집례를 하는데 제사장들은 특별히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정결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 시체나 또 병 걸린 사람,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정결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굉장히 잘 지켜야 했어요. 그것들을 지켜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이 제사장의 행동 나름의 어떤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름 정해진 율법대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그 율법대로 지키고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그냥 아파하는 신음소리만 듣고 피해서 도망갔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당연히 죽은 사람이나 더러운 병에 걸렸거나 짐승의 사체 조차도 우리는 아주 가까운 친척, 가족 외에는 우리가 신체를 접촉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케네디 베일리라고 하는 이제 성경신학자가 이제 고대 금동의 어떤 풍습과 그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분석한 것들이 있는데 제사장들도 10의 1조를 드리면서 또 10의 1조를 가지고 이제 생활비로 받기도 합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 일부가 자기들의 몫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법으로 정해진 정결법에는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정결법들을 잘 지키는 것들, 또 심지어 말로 전하는 어떤 불문율적인 어떤 그런
관습적인 법에는 이방인들과 접촉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금기사항으로 여겨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거나 그러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거나 한동안 중단된다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어떤 것을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위해서 그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적어도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봐, 죽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쉬는 소리만 듣고도 쓰러진 걸 보고 얼른 도망간,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른 피해서 도망간 거죠. 나는 정결법을 잘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었을까? 정말 이들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 율법에 담겨진 그런 정결법들과 수많은 이웃사랑에 관한 법들이 정말 그렇게만 적용하라고 있는 것일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또 두 번째로 레위인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레위인은 왜 도망갔을까요? 왜 피해 갔을까요? 제사장과 같은 동일한 변명은 통하지 않겠죠. 제사장들도 레위 족속이긴 하지만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성경 강해를 하거나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레위 지파 안에도 제사장들이 여러 그룹이 있었고 그냥 레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아주 아래 하부에 존재하면서 성전의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그런 일들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이런 정결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피해갔습니다. 왜? 죽어가는 사람들, 또 강도가 달리는 게 두려워서 뭐 이런 저런 것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이건 교회 공동체 자주 일어나는 얘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일들이 겪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나랑 같이 있었어. 근데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울까 어떨까? 그러면 항상 그런 공동체 가운데 목사님 제가 있으면 이렇게 시선이 나한테 주목됩니다. 이렇게. 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좀 안전하게 따라가려고 해요. 안전하게 내가 하는 걸 좀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니 레위인은 자기보다 더 위에 종교적인 지도자에서 위에 있는 그 사람이 한 대로 따라했다 이게 사실은. 제사장이 있는데 나보다 앞에 가신 그분이 그 높으신 성직자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뭐라고 나서서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 외면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귀찮고 위험한 일에 저기 진짜 어쩌면 강도일지도 모르는데 강도들이 미끼일지도 모르는데 그 함정에 내가 걸려들 이유가 없지. 왜? 나는 좋은 핑계가 있다. 누가 물으면 너 왜 그냥 지나쳤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뭐 내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늘 그냥 관행에 따라서 옛날에 하던 대로 관행에 따라서 선례를 따라서 해오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선 사람들이 해왔던 것들, 그런 관습들, 습관들 그거 따라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내 눈앞에 쓰러져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했지? 이전에 어떻게 했지? 그거 먼저 떠올리는 거죠. 그런 종류가 바로 오늘 레위인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는 정말 내 앞에 선 사람들을 따라서 그대로 관행과 습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언자가 만약 꾀임에 들어 어떤 일을 선포하면 나 주가 친히 그 예언자를 꾀임에 넘어가도록 버려둘 것이다. 또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쳐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망시키겠다. 물어보는 사람의 죄나 예언자의 죄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사람이나 잘못 알려주고 들으면서 이게 진짜인가? 그래도 될까? 그래도 뭐 예언자가 한 얘기니 목사님 한 얘기니 잘못임에도 잘못인 것이 알아주고 막 깨름직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권위를 따를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외면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사실 사마리아는 아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등장시키신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한 사마리아인은 혼혈로 인해서 그게 완전히 더럽혀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살다가 자기들이 따로 성전을 짓고 만들어서 따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적대적인 관계가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에게 물과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상처를 씻어내고, 그리고 그를 안전한 처소로 옮겨서는 그가 안전해질 때까지, 다 나을 때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보증하는 그런 사람들.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들의 안위를 걱정하죠.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 오늘 선한 사마리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죠. 쓰러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관계없이 그 사람이 정말 보기에 도움이 필요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면 그의 필요를, 어려움을 채워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편견 없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또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그런 사람들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웃은 또 내가 이웃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내 도움이 지금 필요한 사람, 지금 내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경계를 허무시고 여기서 와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로, 가장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죠. 사실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의 필요를 잘 알아서,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지금 필요할지 알아서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분, 그런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그 필요들을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셨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오늘 이웃에 관해서, 내가 친구로 삼아야 할 사람에 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랑 뭔가 코드가 잘 맞는 사람, 코드가 잘 안 맞으면 사실 친하기 어렵긴 해. 하지만 적어도 나랑 코드가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친구가, 그 지체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정서적인 위기 가운데 있어, 외로운 가운데 있어. 그런데 누구도 손을 내밀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이 이전에 나와 어떤 관계에 있었던, 나랑 코드가 잘 맞건 맞지 않건 적어도 우리는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또 많은 게 교회 공동체를 다니며, 또 제가 늦게 이제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들어오면서 느꼈던 건 어떠냐면, 갖게 된 게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들,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막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주님 뜻대로 내 몸을 아끼듯이 다른 사람들을 아끼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사람,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너의 친구가, 이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도움이, 너의 함께함이 필요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며 친구가 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을 좀 찾아 나서고 그러한 사람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단 한 명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로 학교가 있거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학교의 교원들 보면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학생들이 가르치는 10명까지 원칙 중에
월급이 적은 곳을 찾아가라. 남들 가져가는 어려운 곳을 가라. 막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기는 배우고 가르치긴 하는데 실상 그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배운 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어릴 때 유치부에서 배운 대로 친구에게 양보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어려운 친구에 대해 도와주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의심 없이 그냥 이 6, 7살 때부터 70, 80대 때까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몸에 배워지고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그런 높은 이상을 갖고 있어도 혼자서는 그런 것들을 펼치고 이뤄낼 수가 없어요. 혼자서 아무리 해보려 했다가도 금세 지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그런 마음들을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정말 빛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는 거, 그런 게 어떤 곳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두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에 동그란 원이 하나 있고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까요? 배고프지도 않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천국에 가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낼 수 있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전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어릴 때 저희도 아이들 키우면 이제 뭐 그런 벌을 주곤 했거든요. 여기 생각 의자에 앉아서 네가 잘못한 생각해봐. 잘못한 거 생각날 때까지 그런 것처럼. 또 네가 잘못한 너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뭐 30분 동안 벽 보고 생각하고 그런 거 시키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땅바닥에 흙에다가 원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뭐 강도랄지 절도를 지었어. 너는 형량이 2년이니까 요 땅바닥에 원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가서 2년 동안 있다가 나와. 네가 잘못하면 다 뉘우칠 때까지 다시 그렇게 살지 않을 때까지 뉘우치고 나와. 이게 감옥이야. 땅바닥에 흙에 원을 그리고 나서. 그래도 그 일들이 그래도 그대로 지켜주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 그런 게 천국이 아닐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너무 좀 동화적인 상상인 것 같지만 그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 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 잘 지키지 못할 뿐인 것이죠. 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에게 불편함이 올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옆에 앞에 있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 그래 저 사람이 나의 바로 선한 사마리안이고 내가 저 사람의 선한 사마리안이고 좋은 이웃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살아가야지 그렇게 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서로에게 저도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이웃과 선한 사마리안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또 서로 각자 옆에 앞에 있는 모두에게 선한 사마리안이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나의 도움과 함께함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며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누리고 나누며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브릿지 공동체에 정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이웃과 선한 사마리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먼저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1분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껏 이웃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친구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너의 이웃이다. 너의 도움이 필요하고 네가 정말 함께 그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있다면 그가 너의 이웃이고 친구가 될 것이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그 말씀들 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을 하실지, 또 비추어 주실지, 그 하나님 말씀을 시간 1분간 침묵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성처럼